제가 휴가를 갔다 왔더니 얼굴이 많이 타가지고 성도님들이 어딜 갔다 왔다고 어딜 갔다 왔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강원도에서 해변가에 쭉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좀 탔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궁금해하시는 게 머리를 어디서 잘리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휴가를 왜 갔나. 머리는 미용실에서, 동네 미용실에서 잘랐습니다. 요즘 우리는 이 화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즘 언론에서 보도된 뉴스들을 보자면 믿기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일들은 대부분 그 분노와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차 문제로 인한 막 다툼, 데이트 폭력, 식당 진상 고객 문제, 보복 운전, 막 묻지마 폭행, 악성 민원인 등등등 이런 일들이 다 화와 분노가 이제 원인이 돼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뉴스를 자주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치 이제 조금만 막 건드려도 바로 폭발할 것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가 된 것 같다라는 이런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조금만 기분 나빠도 눈빛이 확 변하는 화를 품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화가 많은 시대다 보니까 재미있는 신조어도 있어요. 그 홧김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홧김비용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사실 처음 들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는 게 나왔는데 홧김비용은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막 술값에 많은 지출을 한다든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새로운 화장품을 사는 등 그 계획이 없던 즉흥적인 소비를 하는 걸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충동구매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충동구매는 내가 자제를 못해서 절제를 못해서 이거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사는 게 충동구매고, 홧김비용은 화가 나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충동적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제 주변에도 이런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그 자취를 하던 1살 어린 동생이었는데요. 그 친구는 독특한 버릇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뭔가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 돈을 써야 직성이 풀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물건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그 야식을 주로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기분이 안 좋으면, 표정이 이렇게 안 좋으면, 형 오늘 통닭 시켜. 돈은 내가 낼 테니까 통닭 시켜.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네, 전화할게. 그때는 어플이 없으니까 통닭집이죠? 그래서 그 동생과 야식을 엄청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쓰면 마음이 풀린대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덕을 많이 봤는데 그게 이제 바로 홧김비용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런 분노를 왜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냐면, 화는 우리의 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분노의 감정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능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게 만든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이 연구팀은 520명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먼저는 얼마나 화를 자주 내는지 먼저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의 그러니까 지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근데 이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를 더 잘 내는 성향을 가진 학생은 자신의 인지 능력, 즉 자신의 지능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보통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더 자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화를 자주 내면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화를 내면서 행동하는 일들이 현명하거나 좋은 결말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홧김에 하는 행동의 좋은 결말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홧김에 무언가를 결정했을 때 좋은 결말을 거의 기대하기 힘들까요? 이 연구에 의하면 분노라는 감정은 사람들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감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화가 난 채로 무언가를 행동할 때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행동해도 어떻게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이런 낙관적인 감정과 화라는 감정이 한 세트라는 거예요. 묘하게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때 흔히 생각하는 대로 에휴 뭐 될 대로 되라 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하는 생각은 이렇게 해도 어떻게든 뭐 되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이 기반이 돼서 드는 생각인 거고,
결국 이 말은 곧 화가 난 상태에서 무언가를 행동할 때, 결정할 때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뭐든지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낙관적으로 그냥 난 화났으니까 될 대로 되라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흥미로운 연구죠. 그런데 심지어 이런 연구도 있어요. 우리가 엄청 화가 나서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의 IQ가 50% 정도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IQ가 100인 사람은 갑자기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흥분했을 때 순간적으로 IQ가 50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우리도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방금 전에 겪은 기분 나빴던 상황을 계속 골똘히 생각하다가 운전하다 보니까 평소에 잘 지키던 속도 위반 카메라를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골똘히 몰입해 있다 보니까. 또는 막 집에서 샤워할 때도 기분 나쁜 일을 막 자꾸 생각하면서 샤워를 하다 보니까 이빨 닦는 걸 막 까먹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또는 막 기분이 상해 있을 때 막 말씀을 보거나 책을 보면 당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해가 됐는데 잘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런 게 실생활에서 당연하게 해왔던 그런 쉬운 일들도 화가 난 상태로 거기에 막 몰입해서 있으면은 어느 순간 깜빡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것은 화가 날 때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홧김에 무언가를 행동한다면 그 결정과 행동이 올바른 결과를 결코 기대하기 힘들다. 그 결정으로 고스란히 고생을 하게 된다. 특히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홧김에 에이 뭐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때려친다 하고 그만두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후회하죠. 분명히 후회합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만약에 집안의 가장이라면 그 결정으로 인해서 더 큰 고생을 하게 되는 건 뻔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잊지 마세요. 화를 낼 때 보통은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지능은 순간적으로 5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감정적인, 지극히 동물적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도 나가고 욕설도 나가요. 마음에도 없는 상처 주는 말도 해요. 판단력이 떨어져요. 평소에 하지 않을 이상한 결정도 하는 겁니다. 그 잠언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화와 분노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금 하냐면 이게 이제 그 신앙생활이랑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분노와 화는 신앙생활의 모든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과 아비가일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 속에서 분노와 화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보고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리스도인답게 화를 대처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은 다윗과 밧세바의 만남만큼이나 흥미로운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현명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녀의 남편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남편 나발은 큰 부자였지만 현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재물은 실컷 채웠지만 마음은 전혀 채우지 못한 전형적인 졸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어요. 사울에게 항상 쫓겨다니던 다윗은 숨어 지내다가 큰 부자였던 이 나발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나발의 종들이 3,000만이나 되는 양을 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또한 어쩌다 보니까 나발의 종들은 다윗의 부하들의 덕을 보기도 했어요. 다윗의 군사들이 나발의 양떼들 주변에 있으니까 누구도 그 양떼들 약탈하지 않았고 괴롭힐 수도 없었어요.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지켜주는 보호자 역할을 나도 모르게 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양털 깎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기르던 사람들은 양털 깎는 날이 되면 잔치를 베풀고 감사하며 선을 행하는 날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항상 도망 다니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다윗과 부하들은 이 양털 깎는 날의 풍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도움을 한번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발의 양떼들이 다윗의 덕을 보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나발은 큰 부자니까 나름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발의 종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양털 깎는 날이니까 분명히 인심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예상 밖의 그 수치스러운 말이었습니다. 나발은 내가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내 먹을거리를 주겠느냐라고 다윗을 조롱합니다. 나발은 다윗에게 수치를 주었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윗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은 400명의 군사를 거닐고 나발을 치러 가기로 결심해요. 그러나 이 위급한 순간에 나발의 현명한 아내였던 아비가일인 남편 몰래 먹을 것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찾아가 엎드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현명한 말로 풀어줍니다. 그 결과 다윗은 마음을 돌이키고 나발을 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 후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다윗을 직접 만나서 지혜로운 말로 마음을 돌려놓은 아비가일은 다시 이제 나발의 집으로 복귀합니다. 아비가일이 정말 큰일 치르고 이제 돌아온 거죠. 중요한 일을 치르고 잘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나발의 어리석은 말로 시작된 이 사건을 아비가일이 지혜를 발휘해서 잘 해결하고 돌아왔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여전히 그 나발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발의 이름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36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는 다윗의 요청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나발은 양털 깎는 축제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그 뒤풀이로 보이는 잔치를 또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잔치가 얼마나 크고 화려하든지 왕의 잔치와 같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다면 자신에게 얼마나 더 큰 복이 임했을까요? 그러나 나발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일 뻔했는지를 생각조차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나발은 또 못된 심보와는 어울리지 않게 마음이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37절입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아비가일은 나발이 술이 깬 후에 다윗과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순간 나발의 마음이 낙담돼서 몸이 돌과 같이 됐습니다.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걸 이제야 실감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낙심해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마음이 많이 연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약한 모습은 그 다윗의 모습과 대비가 돼요. 무례하고 이기적이었던 나발이 오히려 나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인내하였던 다윗이 오히려 강한 존재였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 인내하고 강한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생각하고는 하지만 성경은 인내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진정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작 무례한 나발은 약한 자였고 인내하고 순종하던 다윗이 강한 자였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강자인 다윗이 약자인 나발을 참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내이자 진정한 순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강자에게는 저절로 굽신거리고 자동으로 더 참게 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여겨지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인내는 급격히 줄어드는 걸 우리는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자인 나발에게 베풀었던 다윗의 인내와 순종은 정말 값진 것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진실한 인내와 순종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우리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의 인내와 순종의 결과는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죽였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건 본문의 그 맥락을 벗어나는 해석이에요. 이 본문을 통한 건강한 해석은 우리의 인내와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순종 이후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에 휩싸이고 갈등하고 참기 힘든 순간을 지낼 때 마치 다윗이 나발을 참아주었던 것처럼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래서 악한 죄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일하신다는 믿음을 이 본문에서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장 우리가 무언가를 직접 하고 보복도 하고 내 감정을 쏟아낸다면 시원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인내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대신에 직접 일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3번 참으면 호구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참으면 야쁜다는 거죠. 그래서 화도 내고 달려들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야 할 때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목소리에 사실 결코 귀 기울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기를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결국 우리 감정을 통해서 공격할 때가 많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 섭섭병이든 분노든 무시당한 기분이든 다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건드려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 합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 합니다. 공동체를 망가뜨리려고 해요. 감정으로 건들면 사람들 잘 넘어지거든요. 사탄에게는 효과가 아주 보장된 강력한 무기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사실 많이 경험했어요. 특히 언제 가장 많이 경험하냐면 사실은 설교 준비할 때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설교 준비할 때는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야 하는 때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왠지 더 평소보다 바빠지고 막 일이 더 많아지고 더 감정적으로 막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는 상황이 많이 제 주변에서 벌어집니다. 집에서든 밖에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종종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감정을 표출해서 상한 기분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말씀 준비가 잘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표출한 분노는 시원하게 해주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 여기 남아 있어요. 곱씹게 돼요. 그 상황을 묵상하게 됩니다. 계속 화가 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깨달은 이후에는 이제 마음을 다르게 한번 고쳐 먹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다시 기분 상할 일이 생기면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이번에 설교를 망치게 하고 싶은가 보구나. 사탄이 생각할 때 누군가 이 설교를 듣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이 있나 보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인내하면서 더 잘 준비를 해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혼자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 준비하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이번에 누군가 이 설교를 꼭 들어야 되나 보다. 이제 종종 얘기하면 아내도 이제 끄떡끄떡 공감을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사탄의 전략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참을만 하거든요. 내가 그 유혹에 휘둘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겸손하게 말해서 그런데 진짜 많이 경험한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준비했을 때 누군가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었던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또 다잡게 됩니다. 또 날 공격하는구나. 망치게 하고 싶구나. 그리고 너의 속셈을 알고 있으니 난 넘어가지 않겠다. 그런데 이게 성도님들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돼요. 성도님들도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또는 이런 질문하신 분도 있죠. 주일날 전에 토요일날 남편과 자꾸 싸우게 돼요. 애들과 다툼이 있게 돼요. 토요일날 자꾸 그러죠. 근데 그게 뭐예요? 내일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날 방해하는구나 생각하고 일부러 인내하는 거예요. 더 참아보는 거죠. 그럴 때 분명히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결국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화내면서 싸우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이 화가 이루지 못함을 기억하시고 늘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친히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실까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우리 3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원수를 갚아주신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길만을 걷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깡패는 자기 부하에게 온갖 더러운 일을 시키죠.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형벌도 받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길 원하세요. 선한 일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능력을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더욱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능률적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행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교회는 세상의 능력과 효율을 따라가지 않죠.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합니다. 불의하거나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꼼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효율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했을 때 손해보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항상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에는 그에 따른 더 큰 은혜도 따라오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다윗은 나발이 죽은 후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 아내로 맞이하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과부가 된 아비가일과의 결혼으로 인해 다윗이 얻게 된 은혜가 있었어요. 다윗은 아비가일과의 결혼을 통해서 나발의 큰 막대한 재산을 통째로 얻게 되었고 재정적인 여유가 생겼어요. 그리고 도망가던 자신의 세력을 유지할 수, 키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인 다윗에게 이건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악을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발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며 순종했을 때 얻게 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한 다윗이 나발을 치지 않은 건 다윗 자신을 살린 일이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비가일의 지혜가 자신의 가족들을 지킨 이야기가 맞지만 그 이면을 생각해 보면 다윗을 지킨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다윗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나발의 집안을 모두 몰살했다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런 학살이 다윗을 통해 자행되었다면 다윗은 현재 우리가 알던 다윗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왕이 되기도 전에 사소한 이유로 한 가문을 모두 학살한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서 적합하게 보이기는 힘들겠죠. 백성들은 포악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과 다를 바 없는 인물이라고 평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적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그 죄악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다윗이 나발의 가족을 학살하지 않은 사건은 아비가일의 가족을 구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구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나발을 향한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인내하며 죄악에서 돌아섰을 때 오히려 악을 행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대신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비가일을 신부로 맞이하며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세상을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화도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해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동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화를 나게 만드는, 분노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맨날 성인군자처럼 날마다 웃으며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마구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선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가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선한 길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한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한 길로만 걸어가시기를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립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한 길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감정이 상해도 선하게 갚으십시오. 당장 눈앞에 부당한 이익이 있다 해도 선한 길로 차라리 돌아서 가십시오. 분노를 폭발시키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선한 방식으로 답답하게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과 위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려 하십니까?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 선한 길을 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따라서 날마다 선한 길로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